네, 오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조금만 부가 설명을 살짝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구별하자면 16절에서 뭐 22절 이 문단 구분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 뭐 그렇게 문단 구분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욥의 이 감정 상태가 아주 일괄성으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문단 구별하면 약간 우리 뭐 무슨 K-팝 노래 중 하나 있죠? 뭐 그런 노래 파트를 구별한다 생각하고 그냥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은 욥의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23절에서 25절은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예,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26절에서 31절은 욥의 그런 애통함마저도 배신당하고 있죠. 예. 내가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뭐래요? 찬바람뿐이죠. 예.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욥이라고 저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표현이 다른데 이런 시적인 표현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하면 시의 장르는 시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이런 시들이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시는 보통 글의 구성이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시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학교 숙제로 시를 작성하라 하면 시를 그냥 한 줄을 끝까지 채워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를 어느 정도 쓰고 띄어쓰고 해서 이게 시라는 걸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달리 하는데 이 성경도 원래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번역을 하실 때 번역하시는 분이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어쓰기를 계속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인지 설명인지 약간 처음 보면 분별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로 된 거는 쓰여지는 구성 타이포그래피가 아예 다릅니다. 어, 이어서 쓰지 않아요. 딱딱딱 구별해서 써요. 시 한 절,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구별해서 써놔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이거는 장르가 시구나, 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욥기는 3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건 감정을 좀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욥의 감정을 지금 이해하는 건데 욥의 감정은 철저한 절망과 철저한 버림받음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기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강조가 돼요. 학생들, 어이, open your eyes. 내 말 잘 들어봐. 이해는 하고 졸더라도 내가 읽은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말씀은 욥이 뭐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어요. 그랬더니 야, 저거 옛날에는 나한테 잽도 안 되는 인간들이 뭐요? 나한테 잽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짓을 뒤에서 저질렀다고 욕하고 여론 공작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엄청 악한 짓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항상 이게 참 비열하게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내가 가장 부실하다고 생각될 때 나를 공격합니다. 뭔 잘못을 그 사람한테 뭔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치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24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게 뭐예요? 어? 그래 하나님 당신 심판주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마치 수냄 여인이 이제, 수냄 여인인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방 여자가 뭐라고 했죠? 어, 맞습니다. 개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시험 삼아 그래 얘기하니까, 어, 그래도 우리는 빵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심정이 지금 그래요. 예. 주여,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 해서 주님이 뭐 틀렸겠습니까? 근데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아니, 이런 고난을 당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럼 뭐 침착하게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욥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22절에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자기가 계속 부르짖는데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예. 자기가 계속 욥이 계속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매몰차게 마치 배가 고파서 빵을 주세요라고 주인이 빵을 주세요라고 다가왔더니 주인이 매몰차게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야. 너 굶어 죽어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게 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은 선하게 통치하셔. 그걸 누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린 다 알죠. 근데 욥은 모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 입장에서 한번 지금 읽어봐야 돼요? 욥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내가 욥이라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욥이 절대 과장되게 이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신정론이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통치를 하셔. 이것만 가지고 탱 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우리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자면 당연하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린 진짜 희망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고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인내를 어떡하라? 배우라. 예,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개개인이 인생 속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것을 품어주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것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살아있다.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찬양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당한 교회, 개인이 들어가서 상담받고 위로받기 쉬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요즘 사회 참여를 합시다. 동성애도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죄죠. 죄는 죄인데 어?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과 함께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의 역할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권면하되. 예.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치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면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없이 막 치는 설교만 하고 어? 쟤는 죄 지어서 저런가 봐 하면서 막 갑자기 막 거리두기를 하고 무슨 어디 코로나도 아닌데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은 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친구가 됐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런 놈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당신 선생 맞아? 이럴 때. 어,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고 품위 있는 문화를 가지는 거 중요한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볼 볼 일 없는 사람, 직업도 막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문턱 못 밟지. 어?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 문턱 못 밟지. 목사님께 상담도 못 하지. 왜? 목사님은 저 높은 데 계시니까.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부터, 나부터 정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같이 이렇게 막 지식만 가득 차서 어? 꼰대질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질 수 있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정말 형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욥의 혹시 우리 중에 욥과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